계속해서 우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의 앞에는 우리가 헐버트와 존 헤론에 대해서 함께 다뤘는데, 오늘은 2부는 홀 선교사 부부죠. 그래서 이 자녀인 셔우드홀까지 함께 나누고요. 그 뒤에 있는 오늘 이 강의 4주간의 강의의 시작이 되어지게끔 만든 베어드 선교사의 이야기들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홀 선교사 부부, 제임스 홀, 로제타 홀 선교사 부부인데요. 이들의 풀네임은 제임스 셔우드 홀, 로제타 셔우드 홀입니다. 윌리엄 제임스 셔우드 홀 이렇게 부르는데요. 첫 번째 남자분인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이름이 우리 독자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할 것입니다. 제임스 홀은 평양 지역 선교사로 기홀병원을 세웠습니다. 의사이자 목사인 제임스 홀은 1891년 12월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사역하게 됩니다. 2년 11개월밖에 살지 못하게 되고 35세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세상을 떠난 다음 날에 양어진에 그는 묻히게 됩니다. 채 3년도 되지 않는 짧은 선교 기간이었기 때문에 제임스 홀의 경력을 말하기에는 아주 간략하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이 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부인과 아들이 그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로제타 셔우드 홀은 남편의 사역과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기로 기록하는데, 그것을 자신의 이름을 따 로제타 셔우드 홀 전기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셔우드 홀이 쓴 조선회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조선회상은 그의 아버지 이야기뿐 아니라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본인이 겪으면서 봐왔던 한국교회 초창기의 선교 이야기들뿐 아니라 이것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교회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연구자료로 남겨지게 되는 것이 셔우드 홀의 조선회상입니다. 로제타 셔우드 홀을 잠시 보시면, 1891년도 북감리교회 선교부로 선교사 임명을 받았던 제임스 홀은 32세의 총각이었습니다. 단신으로 그해 12월에 조선 땅으로 밟게 되고, 그와의 첫 만남을 기억하던 아펜젤러 선교사는 제임스 홀이 가졌던 선교사의 자질을 보고 젊은 나이에 참으로 인격이 된 사람이다 라고 불렸습니다. 제임스 홀, 그 다음에 로제타 홀은 주로 평양에서 선교 사업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한국에 들어온 지 3개월 만에 제임스 홀은 멀리 신의주까지 탐사 여행을 떠납니다. 26일간의 긴 여행 중에 만났던 평양은 그의 사역의 전환점을 가지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평양에 머무르면서 성경과 약을 나눠주게 되고, 당시 평양에는 1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계기로 제임스 홀은 1892년 8월에 감리교 선교사 연례회의에서 평양 지방 개척 선교사로 그가 파송이 되게 됩니다. 파송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가 자원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홀은 이듬해 3월에 평양으로 가게 되고, 그때에는 평양 감사로부터 금교령, 기독교인들과의 교류 금지령이 내려져서 기독교 서적을 판매해서는 안 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 한 채를 구해서 본격적인 의료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집이 기홀병원의 모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의료 선교를 통해 결국엔 평양 감사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성경책도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야사의 이야기로는 평양 감사가 자기가 직접 못 가니까 자신의 신하를 시켜서 제임스 홀이 판매하고 있는 성경을 두세 권 구입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제임스 홀과 부인 로제타 홀은 갓난아기를 데리고 평양으로 이사를 갑니다. 10만 평양 인구 중에 한국인은 홀 가족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평양에서의 삶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평양에 많은 사람들은 외국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기인 셔우드 홀을 구경하기 위해서 집으로 무단 침입할 정도였습니다. 남편인 제임스 홀이 없을 때는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제타 홀은 자신의 전기에 이렇게 남깁니다. 우리는 늘 평양의 사람들에게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낮이면 담벼락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밤이면 문지방
문지방에 구멍을 내고 우리를 지켜보았다. 우리는 늘 그들의 시선 속에 머물러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 제임스 홀이 끝까지 조선을 사랑했던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은 청일전쟁의 처참한 현장에서 평양에서 청일전쟁이 치러졌는데 청나라가 전쟁에서 패하고 물러가자 남은 것은 평양 시민들의 시체와 전쟁의 상흔이었습니다. 그래서 1894년 10월에 평양으로 돌아온 제임스 홀은 고통당하는 평양 시민들을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장티푸스,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했고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자들을 돌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환자들에게서 전염병을 옮겨받게 되고 병석에 들어눕게 됩니다. 1894년 11월 24일 로자타 홀이 남편의 병간호를 담당하여 최선을 다하고 치료하였으나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로자타 홀의 이야기를 잠시 나눌까요? 남편의 뒤를 이어서 기홀병원을 시작합니다. 이 로자타는 남편이 순교하자마자 미국으로 자신의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사람 한국어 번역사였던 김점동이라는 사람을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기홀병원을 1897년에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기홀병원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기홀병원에서 그는 산부인과 여의사로 남편의 유산과 장례 때 받은 조의금을 가지고 세운 이 병원을 산부인과 의사로 운영하고 섬기게 됩니다. 로자타 홀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그는 바로 여성 의사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잠깐 소개할까요? 1890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로자타 홀은 김점동, 박에스더라고 불리죠. 이 이름을 개명하게 됩니다. 김점동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통역사였던 그리고 간호사였던 이 여자분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로자타 홀은 남편과 평양으로 갈 때에도 김점동을 데리고 갔었고 그리고 미국으로 갈 때도 함께 동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다니게 하고 마침내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가 됩니다. 김점동이 박에스도로 불리게 된 것은 남편을 너무도 사랑해서 남편의 성을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남편이 로맨티스트입니다.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같이 자랐던 자신의 아내를 이 아내가 평양으로 가는 길 그리고 미국으로 가는 길에도 다 지지해주고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신앙을 따라가자 그도 이 신앙을 따르는 길로 선택하고 아내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자타 홀의 두 번째 공헌은 농화교육에 힘썼던 것입니다. 로자타 홀은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자 어릴 적 배웠던 점자 사용법을 이용해서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점자법을 만들고 맹인들을 위한 기도문, 십계명, 초등교과서 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06년에는 정식으로 농화인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엔 최초로 청각장애인 학교도 세웁니다. 그의 아들 이야기를 잠깐 나눌까요? 조선회상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짧게 나누겠습니다. 셔우드 홀, 그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지 1년 만에 1년이 안 돼서 부모를 따라서 평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순교하자마자 그는 어머니의 손에 안겨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미국에서 성장한 후에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16년 동안 의료 선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황해도 해주에 폐결핵 요양원을 개설했는데 이것이 곧 국내 최초의 폐결핵 요양원입니다. 1928년 시작된 이 병원의 유지를 위해 셔우드 홀은 1932년에 크리스마스 실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저와 비슷한 세대를 사셨던 분들은 이 실을 구입하거나 팔아보셨던 적이 있는데 이것은 단 하나 목적입니다.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로자타 홀은 1940년 한국을 떠나서 1951년 미국 뉴저지주에서 85세의 나이로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셔우드 홀은 일제의 압박으로 인해 추방당한 뒤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6.25 전쟁 때 한국으로 자원해서 군의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1963년에 선교사로 은퇴하고 캐나다로 돌아가서 여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묘지의 묘는 그들의 유언에 따라 어머니가 미국에서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화진에 묻히기로 원했고 그래서 양화진 땅에 묻히게 됩니다. 로제타 셔우드홀의 가족의 묘입니다. 셔우드홀 선교사 가족의 묘이죠. 마지막으로 한 분 우리가 나눌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바로 베어드 선교사입니다. 베어드 선교사는 부산에서 선교지부를 개척합니다. 1891년 3월에 입국하게 되고 1895년까지 부산에서 4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서울로 사역지를 옮기게 됩니다. 베어드는 먼저 들어와 있는 게일 하디 선교사와 통역을 하게 됩니다.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함께 사역을 감당하다가 게일은 먼저 북쪽으로 함경도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고 하디의 집에서 함께 사역합니다. 그러다 1892년 3월에 북장로교에서 전에 매입한 영선현, 지금 초량동이라고 불리죠. 미완성된 선교관으로 그의 거처를 옮겨가게 됩니다. 이로써 영선현은 북장로교의 선교의 중심이 되고 후일 초량교회의 태동의 모체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베어드는 이 선교관을 거점으로 안정된 가운데 부산 선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관이 완성되어질 때인 1892년 5월 18일에 한국 최초의 교인이며 또한 권서로 활동했던 서상륜과 함께 부산을 비롯한 남해안 지역을 한 달 정도 순회 전도하게 됩니다. 베어드 선교사는 아내의 산후조리가 끝나는 11월에 선교관을 사랑방처럼 아무나 올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자유롭게 신자들의 모임 장소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처럼 베어드 선교사가 완성한 선교관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1892년 11월에 함께한 의료 선교사 하디를 원산으로 보낸 다음에 그는 다른 팀들과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건강상 고향으로 돌아가 있던 서상륜을 대신해서 그의 동생 서경조가 1893년 4월에 내려와서 베어드를 도와서 권서로 한 달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의 교회 설립을 잠깐 나누면 베어드와 그리고 함께했던 선교사들이 부산 지역의 경남권에 어떤 교회들을 개척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릴 선교사라는 시릴 로스인데요. 그리고 조스, 스미스, 사이드보탐, 사보담이라고 합니다. 이런 선교사들이 부산과 경남권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로스 선교사는 1897년에 부산에 들어오고 1902년에 평북 선천으로 옮겨갑니다. 4, 5년 동안 부산을 중심으로 마산과 함안 등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에 힘씁니다. 다시 북한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하디 선교사도 북한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사보담은 영국에서 출생해서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899년에 대구로 먼저 사역을 합니다. 부산으로 다시 내려가 이동한 후에 부산을 중심으로 김해, 창원, 합천 등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합니다. 스미스는 1902년에 부산에 부임한 후 10여 년 동안 부산 교회 개척 사역에 열중합니다. 1910년에 선교부 회장으로 피선되고 그 후에 평양 선교부로 이동하고 1910년부터 17년까지 송실대학에서 강의와 문서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초량교회에 대해서 영상을 잠깐 봅니다. 네. 제가 찾아간 곳은 초량교회입니다. 추석 다음 날 수요일 예배 때 찾아가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교회 주변의 전경을 사진으로 영상으로 잠깐 담아봤습니다. 예배 마치고 불 켜진 초량교회 앞에서 베어드 선교사가 처음으로 돌아왔던 길을 다시 한번 회상해보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초량이라는 앞바다, 지금은 부산에 많은 부두항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초량교회 전면 사진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요, 초량교회가 선교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겠습니다. 베어드관이라고 있는 저 교육관이 베어드관입니다. 교육관이 4층에 가장 2층 4층에 베어드 선교사와
함께했던 사이드 보탐 이런 분들 개일 선교사들의 선교 유적과 선교 흔적에 대한 기록을 잘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중이어서 역사박물관은 함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지면 허락이 되어질 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고 싶습니다. 함께 예배했던 초량교회 참 안으로 들어가면 교회 안에 게시판 중에 초량교회 역사 소개가 남겨져 있습니다. 윌리엄 베어드, 시릴 로스, 리차드 사이드보탐 이렇게 선교사들이 초대 당회장이 되고 시작했다는 설립자들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초량교회를 보면 무엇이 기억이 나십니까? 6.25 한국전쟁 때 피난교역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의 피해와 아픔은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전쟁의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부흥회 말씀 사경회가 바로 초량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사진은 지금 보시는 부산진교회인데요. 부산진교회는 1891년 1월 15일에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초량교회보다 1년 더 일찍 시작이 되어졌고 베어드 선교사가 그가 거점을 삼았던 초량 지역 이전에 거점을 삼았던 곳이 있는데 그것은 기록으로는 정확하게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산 장로교 선교부가 미 북장로교부와 호주 장로교 선교부로 나눠지는데 호주 장로교의 선교사들이 오고 사역을 할 때가 바로 1891년 1월 15일 때였습니다. 네. 영상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진교회의 전면 영상입니다. 네, 여기는 부산진교회입니다. 호주 장로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게 되고 그래서 1893년도에 시외배가 마쳤는데도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워지게 된 부산진교회입니다. 교회가 아직 환하게 불이 켜져 있죠. 부산진교회는 저희 기억의 첫 방문이었죠. 야간에는 첫 방문이었지만 기도하는 교회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산진교회 역대 당회장 이름이 있는데 제가 이곳에서 가보고 몇 번을 가봤습니다만 이번에 처음 발견하게 된 것이 부산진교회 당회장 중에 1942년도에 해방 이전에 최대하 목사님께서 이곳의 당회장이셨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요람에 보시면 최재하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셨던 기억이 있으시죠? 그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가지고 계시겠죠? 1942년도에 먼저 이곳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뿌려졌는가 부산진교회에 이런 역사들이 잘 남겨져 있는데요. 부산진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복음의 역사들을 잘 나누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 이 부산진교회가 어떻게 당시의 복음의 역사들을 지역사회와 잘 나눴는가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3.1운동의 독립운동을 기념하게 되는 3.1 독립선언서를 올려놨습니다. 산대가 독립선언문을 가리고 있어서 아쉽지만 독립선언서가 한자와 한글로 교회 담벼락 바로 옆에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다시 교회 담벼락입니다. 교회 담벼락을 따라 내려가면 옆에 있는 지금 맨 먼저 보이시는 왼쪽이 지역사회 안에 선교사들의 이야기, 독립운동을 당시에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 역사의 흔적을 잘 남기고 있는지를 부산진교회 바로 맞은편에 부산 일신여학교가 있는데요. 이 학교의 흔적이 지금도 남길 수 있을지
건물을 그대로 의미였지만 부산진교회가 보존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럼에도 이곳을 제가 다시 찾아와 보고 돌아보면서 제 가슴이 뛰는 것을 이 강의를 부산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신여학교 또 나누고 학생들이 싶습니다. 부산진교회와 함께 이곳은 3.1 운동을 역사의 기획하고 부산에서 복음의 역사의 이 부산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길에서 어떻게 3.1 운동을 세워져 가고 기획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진행했었습니다. 역사의 현장입니다. 부산진 일신여학교 기념관 복원준공 다음 화면을 2006년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교회 담벼락 바로 맞은편에 붙어 있습니다. 결례여 우리에게는 조국이 있다. 친구여 우리에겐 내일이 있다. 부산진 일신여학교, 이 학교가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독립운동을 어떻게 했는가, 학교의 전통이 어떤 것인가 바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학생들과 그 선생님들인데요. 이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부산진 교회의 성도였고 주일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베어드 이야기를 잠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어드는요, 서울로 이동하게 됩니다. 서울로 올라가기 전까지 부산에서 활동했던 4년 동안에 부산지방의 장로교회가 선교집으로 세워지도록 조직적으로 해안지역 복음화를 위한 토대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지부에 세워진 북장로교회 선교부가 중심이 되어 세워진 교회가 부산진교회와 초량교회입니다. 베어드는 1895년 11월에 대구를 부산지부의 감독을 맡는 내륙지회로 허가한다는 본부의 결정을 받게 되고 94년 4월에 함께 부산을 떠나서 대구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10월에 개최된 선교사 연례회의에서 베어드를 서울지역 교육 담당 고문으로 발령을 냈기 때문에 대구 선교지부는 그의 처남인 아담스 선교사에게 인계되어집니다. 베어드의 대구 생활은 아주 짧았습니다. 그러나 선교지부 기지를 확보했고 후에는 그는 평양으로 올라가서 총신학교와 평양신학교인 총신대, 장신대의 모체인 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국의 교육 발전에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을 내어드리게 되는 베어드의 이야기, 그것은 다음 주에 함께 이야기 연결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잠시 보여드릴 사진은요, 선교사 자녀들의 묘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화면이 이렇게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출생연도와 사망연도, 시간, 날짜가 똑같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의 묘는요, 부모의 묘를 찾지 못해서 부모가 함께 안장되지 못한 선교사들의 자녀들의 묘입니다. 이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들이 왜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사사나로 이 땅에 남겨지게 되는가? 선교사들이 왜 이곳에 묻혀지고 희생하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결코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들이 부모의 발걸음을 따라 이곳에 왔지만, 그래서 이렇게 묻혀있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희생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밀로 이 땅에 들어와 수고한 그리고 헌신한 이들의 눈물을 주님이 기뻐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1강 1, 2부의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과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